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강단에 촛불이 4개 켜진 바와 같이 대림절 넷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성탄 주간이죠. 토요일 25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게 살아온 아픔이 많은 2021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린질지라도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한 방울의 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 오심의 성탄에 이 종소리가 아무리 크게 울려 퍼질지라도 평화의 종소리로, 기쁨의 종소리로, 소망의 종소리로, 축복의 종소리로, 치유의 종소리로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은 하루 즐기고 끝나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맞으면서부터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간 더더욱 우리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마음의 구유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성탄의 이 평화의 종소리, 기쁨의 종소리, 소망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아름답게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펴시는 손입니다. 선포해 볼까요? 펴시는 손.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많아요. 다윗의 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138편부터 오늘 본문이 기록된 145편까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45편은 그 시의 형태로 분류할 때 찬양시라고 합니다. 찬양시. 다윗은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왕 정치가였습니다. 또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다윗은 노래를 잘 즐겨 부르는 찬양 사역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면에서 다윗은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쳤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 22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걸어가시나이다. 시냇물이 흐르듯이 이 다윗의 삶의 자리에는 끊임없이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찬양이 얼마만큼 이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찬양이
흘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 안에 맴돌면 안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찬양이 이어져야 돼요. 특별히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가 틈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신 찬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입으로 내뱉는 것을 통해서 배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잠언 18장 20절인데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만큼 하늘의 문이 열려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바로 다양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메아리 쳐서 나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요동칠수록 찬양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진정한 안식,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과 기도는, 말씀은 마귀가 무서워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시편 이 145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찬양하였을까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을 찬양을 했어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되 2절을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의인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0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첫째는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손을 펴실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자,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미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땅의 들짐승들까지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47편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인간의 염려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길러주시고 불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요. 여러분, 어릴 적 엄마가 부엌에 들어가면 먹을 것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손이 펴지면 항상 그 무언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지요. 부모의 손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사랑의 손입니다. 또 자녀들이 아프면 그 엄마의 손으로 만져주시요. 그 엄마의 손이 약손이든지.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하면서 펴시는 손에 대해서 손을 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손을 펴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그야말로 마이다스 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만물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여서서 우로를 내려주십니다. 그로 인해 만물은 자라고 열매를 맺어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은 먹고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시편 136편 25절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 굶주리지 않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처럼 먹고 배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를 의지하고 주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지 않고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에 파묻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갈 때 새 힘을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피상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동치는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먹을 것을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손을 펴실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손을 펴실 때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 자,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요. 절대 주권이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람 생각대로 됩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던가요? 아닌데요. 여러분, 요즘 뭐 수석으로 입학했다,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런 수석으로 졸업하고 입학했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쓸지라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수고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 그물을 던졌잖아요.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주님 떠나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수고할 때 그 수고의 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면 좋겠는데 맺지 못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도 해봅니다. 아니,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만큼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 답답하지요. 그런데 이미 성경 말씀 속에 답답한 우리를 대변해서 솔로몬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누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은 죄악이죠. 게으름해지죠. 우리가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땀 흘리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에스겔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겠다,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5절이죠.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는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37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그래도라는 말씀.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 수고는 헛되도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결재권은 하나님이 달려있기 때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펴실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펴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셋째는 주께 손을 펴실 때 걸어가신 이름을 송축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손을 펴실 때 만물은 살아납니다. 여호와께 손을 펴실 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만물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들의 꽃들은 향기와 다양한 색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숲풀의 나뭇가지에 있는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합주하여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물들도 각자의 소리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만물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선포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해야 하겠지요. 시인은 시편 113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무기가 뭡니까?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늘 곳간의 보아들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우리 찬양도 입으로만 아닌 영혼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여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찬양 드리는 내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당신의 손을 펴사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찬양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찬양이 불러지지 아니하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찬양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6편 2절에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순종하면 항상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면 어떤 축복이 많은가?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7편 12절로 14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참 온전한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 지향적인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 가정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지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염려 고민 걱정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그러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픔도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저들이 얽매있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찬양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삶의 자리에 찬양이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7번째 강사로 나오신 분이 지선 전도사라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부모의 불화로 불의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부족하여 위험과 장염을 수시로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아들 은찬이가 220V 감전사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220V 거기에 소켓에 넣어가지고 그냥 온몸이 전부 다 화상을 입어 거의 죽게 되는, 그래서 참 오랫동안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찬양으로 극복했다고요. 찬양으로 극복했다고. 지선전도사 간증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소풍 같은 인생길, 영적인 추억의 사진이 오늘도 남은 줄 믿는다. 이 기도회에도 성경의 한 페이지로 찰칵 찍히는 우리의 여정이 된 줄로 믿는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들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사 위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펴시는 손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더더욱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성탄 앞둔 주간입니다. 매일매일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펴시사 주님의 손에 있는 은혜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손에 대해서 펴시는 손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알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신앙 우리에게 이 시간 접목시켜 주시사 우리 성산의 성도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다윗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펴짐으로 말미암아